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무식함 때문에 아버지께 죄짓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함으로 죄짓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와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고 이곳을 미혹시키고 아버지와 마음을 합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감독관이었다 그랬죠. 일꾼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대립적인 관계와 너무도 흡사한 그러한 역사적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었고 이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5절까지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지를 3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죄를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통혼도 하고 또 언약도 맺고 이방 민족들과 하는 모든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래서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뇌물을 먹고 등을 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했었어요. 그것처럼 그 누구도 사람인 그 조상 누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랬다고 해도 그 후손을 잘 못 가르쳐 놓으면 그 후손들의 죄악이 만연해지며 그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고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마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한 그런 실족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일, 그거 말고는 평생에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년 동안에 아들이 왕자를 찬탈하고 또 다윗은 도망다니고 다윗의 후궁들과 첩들을 아들이 강간을 하고 하는 추악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죄의 대가를 너무나도 많이 치르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자손 3, 4대까지 라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신명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서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만 내 삶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 세상이 지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최대한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만 평생에 한 번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현재를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을 했으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자손 3, 4대까지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되풀이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고 귀에 못이 박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들도 재물의 축복, 또 잘나가게 할 수 있는 권력,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세상도 다 주겠다,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것을 보면 마귀도 권력도 줄 수 있고 재물도 줄 수 있고 먹고 살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항상 그 뒤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생토록 죽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는 거고,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믿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지옥에서 내가 얼마만큼 아버지께 또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심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면서 얘 마음이 이 세상에 떠나가 있는지, 나를 향해 있고 우선시 여기는 것이 나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부터는 조심해서 읽어야지 된다는 게, 그 성경에 물타기가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에서도 보고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은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누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다윗이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사복음서에는 저는 어디에서도 기록을 볼 수 없었어요. 단지 사도행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누가가 써놓은 사도행전에서만 이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훅 지나가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서 곱씹어보고 묵상하면서 읽어야지만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남한과 북한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시 상황이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묘하게 비슷하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18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서에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진실된 일이다. 역사이다.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유다 왕으로 아사가 다시 등극합니다.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3대가 흐르는 거죠. 3대째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제 아사라는 왕이 들었었는데 9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은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사라는 왕이 남쪽 유다 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는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11절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없앴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친엄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까지 태후의 위패를 패했다고 그래요. 직위를 패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혈육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혈육보다 우선시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어머니까지 다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네 무보를 공경하라가 사람에게 명령하신 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세요. 그것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머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사가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우상을 불살르고 했지만 뭐가 하나 남아요? 악의 씨앗이 하나 남은 게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당, 건물은 헐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시 한번 그 왕의 마음을 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이 세상 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10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친구든지 술이든지 세상의 게임이든지 세상 노름이든지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것인지, 내가 잠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명품을 좋아하는 것인지,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은금, 금은 보화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보물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것을 성별한 것, 거룩한 것, 성별했다는 것은 우상 신전에 있지도 않았었고 우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금과 은과 그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이 아니라 대대로 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거룩한 보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 보시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기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요. 남쪽 북쪽 다 어울릴 수 없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느렛은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와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사라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별해서 구분해서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놓고 우상도 허무르고 우상을 불살르고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던 그 왕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꿔요. 여기에서 보시면 16절에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금은과 그릇들을 다 꺼내다가 아람의 왕에게 갖다 주면서 자신을 치러 올라온 이 바아사를 다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생활이 나한테 도래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더냐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점쟁이들한테 갖다가 돌리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두 가지 부류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떠났다 그래도 힘든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약으로 작용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사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아람의 왕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보물들을 갖다가 그에게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의 일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몇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모습과 또 생활하는 방식만 다르지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의 이러한 아사의 믿음을, 행동을 보면 하나님 거를 다 뺏어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할 거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매 시간 매 분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교회의 그 목사가 이 아사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한탄하시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몰라서 무식해서 망하는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한자 한자 똑바로 배워서 내가 주변에 있는 이 부모, 형제, 자식 그리고 나를 가리키는 목사, 이 주변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실족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이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찬스예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 내가 지옥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을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생토록 그 천국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삶을. 아무 쓸데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삶의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래서 그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했대요. 이렇게 그 아람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것을 듣고 그 바하사 왕이 두려워서 그 라마의 성을 튼튼하게 짓는 것을 중단을 하고 도피한 거예요. 어디에 가서? 디르사에 거주하면서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21절 보면.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것을 듣고 바하사가 건축하던 그 북이스라엘에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다 뺏어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네, 여기에서 발에 병든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사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이렇게 발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였으면 편할 텐데 발에 병이 들어서 내가 하다못해 이 코앞에 있는 것도 가질러 갈 수 없는 그렇게 꽁꽁 발을 묶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잔다고 그래요. 조상들과 잔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은 거지 우리 영은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왕위에 오르는 왕들은 40년 동안 통치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네,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처럼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행한 행실로서 자식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무리 선지자로서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지자였지만 그 사무엘은 두 아들들을 잘못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게끔 되고 사무엘 아들들의 그 사기 행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을 못 믿고 사무엘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인간인 왕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왕을 갖다 세우셨었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지 될 일은 자식을 내가 말씀으로도 입으로도 가리켜야지 되고 또 내 행실로서도 가리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내 마음과 내 실천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보여서 또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서 너희 자식들을 안 지나서나 자나 깨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왜 그래야지 되는지를 여기에서 계속 읽어보면서 이 왕들이 하는 행적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비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네, 여기 28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였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인 나답을 죽이고 대신 바아사가 자신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10지파를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바아사가 그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고 자신이 왕위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열왕기상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놨어요. 사랑으로 다 덮으라고.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그 사악한 흑암의 권세들,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맹인들이 맹인이 되어서 다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 여로보암의 집은 멸절당하는 모습이 여기 열왕기상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씨를 말리세요.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하세요.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자손 3, 4대까지입니다. 죄의 대가는 보응해야지 됩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아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전쟁에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전쟁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연하게 이게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계속 전쟁하게 만드시고 또 북한으로부터 위협받아서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살고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진 3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줄어들어서 20몇 %라고 해요. 그런 자신의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이 전쟁이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로운 소른으로 붙들어 주십사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영적인 전쟁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죄 안 지었을 때, 그때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네, 바아사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 그 왕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절시킨 다음에 왕으로서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4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10지파를 맡긴 그 여로보암처럼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으로 등극한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혼내시는지는 다음 설교 시간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